가끔 섬기다 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관계하다가. 그러면 이런 충고를 가끔 하십니다. 교회에 너무 깊숙이 들어오지 마.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어야 상처 안 받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대안 한편으로는 이해됩니다. 상처받음에 나름대로 지켜가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또 한 대안을 얘기합니다. 교회는 사람 만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곳이지 하나님만 바라봐.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었죠? 충고할 때 섬기다가 상처 입은 사람에게 사람 보지 마. 하나님 바라봐야지 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제가 앞부분과 이 두 가지는 큰 약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다. 네, 우리는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두 가지 방책들은 나만 생각한 것입니다. 나를 지키고 내가 상처받지 않은 방법은 그 방법이 너무나 지혜롭고 정당합니다. 뭐가 약점이라고요? 우리는 혼자 존재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하도록 하기에 그 공동체의 관점으로 해답을 준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되어질 텐데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뭐가 해답인가? 상처받는 사람에게 내가 또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거리 두세요. 아니면 하나님만 보세요. 그것 이상의 대안이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죠? 청소하시죠? 때로는 매일매일 청소합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날 시간을 내어서 1시간 이상 한 번 닦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 한 번 닦습니다. 제가 좀 깔끔한 편이거든요. 그렇게 청소할 때야 보입니다. 뭐가 보이죠? 먼지와 이렇게 더러웠단 말인가. 보이지 않던 먼지들과 더러움이 그때서야 보입니다. 여러분도 그거 많이 느끼시죠? 네. 원래의 의도는 교회에 청사로 와서 좀 청소해 보려는 거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더러움에 집착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화가 납니다. 뭐 이렇게 더럽도록 내버려도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깁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마치 마음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뭐라고요? 더러움을 닦으려고 보니까 뭐가 이렇게 더러워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표현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질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안가박이 다 더럽다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할 때요?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이제 용서하시고 고치려고 하려고 하니까 그들의 악이 더 드러나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상한 것입니다. 단식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오늘 7장 1절부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다 헤아리지 못하는 분일까요? 우리는 못 헤아리니까 안 보이던 것이 보이니까 화가 나는데 하나님이 오늘 그런 마음으로 표현한 게 아닙니다. 난 몰랐는데 막상 고치려고 하니까 너무 더럽네. 단식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죠? 하나님 모르는 게 있을까요? 근데 다 하시는데 왜 이렇게 표현하실까요? 마치 새롭게 발견한 것처럼 모르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더러워? 내 마음이 찢어진다. 이렇게 왜 표현할까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세요. 사랑의 시작은 덮어놓고 받아주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는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받아주는 것이 거룩하십니까? 그건 침해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놓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고치려고 하면
그냥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죄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그냥 모른 척하면 아무것도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고치려고 하니까 이 부분들의 죄 문제를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고슴도치 아시죠? 고슴도치를 어미가 안을 수 있습니까? 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안습니까? 왜 못 안습니까? 가시 때문에요. 하나님이 죄투성인 우리를 안으시매 그래야 치유됨에 하나님이 상처를 입는다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멍들게 하며 마음을 찢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내 속성상 너희들을 고치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시작하십니다. 근데 제가 또 묵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스스로의 마음만 찢는 게 아닙니다. 야, 이 나쁜 놈. 그래서 우린 잘못된 거예요. 공의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딱 같이 보고 틀렸다. 이게 마치 공의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죄를 직면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세요. 고치려고 보니까 죄를 다루어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십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묵상되었어요.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났는데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죄 용서가 일어납니다. 그게 끝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장내지 않았어요. 죄 용서로 끝장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셔야 합니다. 죄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하심으로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두는 부활을 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져요. 죄 용서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이라는 것을 덮어놓고 받아줬다. 그러니까 죄 없는 걸로 해줬다. 하나님 불의해지세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치명적인 약점을 우리가 가져다 주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뭐 하셔야 합니까? 공의를 시행하며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살려주심으로, 부활시키심으로 여기에 공의가 있어요. 어떤 공의입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가장 의인이십니다. 그런 죽은 자를 죽음에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해지는 것입니다. 맞죠? 여기까지 논리를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래서 공의는요, 죄를 지적하고 없애버리고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졌다 반쪽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라고요? 우리를 의롭게 한 것입니다. 그런 공의를 시행하며 그냥 공의를 시행하셨습니까?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십자가의 아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제가 묵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은 없지만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아 그렇구나. 죄를 직면하시는 하나님이 왜 마음을 찢으실까? 그 아들을 내어놓아야만 하는 그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마음을 안 찢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죄를 직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찢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십니다. 오늘 2절 말씀 있는데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모른다고 생각하지. 남들이 모르니까 나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기억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모른 척하고 넘어갈까요? 하나님은 그냥 덮어버린다고 하십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몰라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하면 우리 다 알아줍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죄를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십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그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덮어놓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못 본 척하고 여러분들을 용서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몰랐던 걸 아는 게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못 본 척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니 오늘 이 죄 문제를 다루고 고쳐야 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찢어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동에서 서에서 뭔가 같이 여러분의 죄를 깡그리 다 없으셔서, 그죠? 또 여러분이 죄를 고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덧붙이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처럼 못 봤네? 언제 그런 일이 있어? 그럼 난 모른 척 할 거야? 그런 마음 편한 용서가 아닙니다. 기억하시니까 용서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 그게 오늘 여기에 오늘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 2절에 내가 이처럼 마음 아프다. 왜 이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이 왜 내 마음이 이처럼 찢어진다 오늘 이 말씀으로 시작할까요? 너희들이 악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오늘 드러내시고자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진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 정도가 아닙니다. 그치, 나는 죄인이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정도의 실력 없는 자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 없는 정도의 존재가 인간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려고 내 마음이 이처럼 찢어진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7월 30일자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묵상되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편집했습니다. 잠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삶 속에서 발생하는 잔인한 많은 일들은 우리가 허상을 보는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상대의 실제 모습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모든 완벽을 기대하고 모든 철저함을 요구합니다. 이때 사람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잔인해지고 악감정을 품게 됩니다. 우리는 어리석게 그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사람을 사람으로 알면 해결될 문제들인데, 사람에 대한 허상을 가지고 있으니 자꾸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환멸을 느끼는 훈련을 자꾸 할수록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사람에게 환멸을 느낄 때 우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죄인이니까 죄를 지어. 나를 무마함에 우리는 종종 사용합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많은 기대를 합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 죄인이니까 죄를 지어. 이렇게 하면서도 막상 다른 사람에게 대입하지 않습니다. 왜 목사가 저래? 왜 장로가 저래? 왜 집사가 이렇게 똑바로 못해? 우리는 너무 많은 기대와 허상을 가지고 그가 해주기를, 이런 일을 하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다 보니 악해집니다. 우리는 그가 할 수 없는 것까지 요구하는 사람으로, 교회 공동체조차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을 깨야 한다. 허상을 깨트려야 된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야. 진짜 얼마나 악하면 내가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겠니? 진짜 너희들은 악한 존재야. 진짜 너희들이 악해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죠? 더 좋은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실망이 됩니까? 허상이 깨어질 기회입니다. 인간이 진짜 나쁜 놈이구나. 저를 통해서 나를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저놈 나쁜 놈, 저 나쁜 놈, 저 악한 놈, 저것도 못해. 늘 이런 마음의 적용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헛상을 깨뜨려야 말은 나를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하고 가치 없으며 능력 없는 존재이며 그래서 우리를 고쳐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시며 그 마음을 찢으셨는지. 그래서 대안이 뭡니까?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사람과는 관계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 대안이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그를 통해서 거울처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의 잘못이 뭡니까? 로마서 2장에 하나님의 기일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용납하심을 너희가 어찌 멸시하느냐. 유대인들은 저 이방인 개 같은 존재. 왜 그것이 멸시하는 겁니까? 그들을 보고 너를 보라는 것입니다. 네 안에 그 존재가 있다. 너는 그런 존재야. 너 기도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막말 안 한다고 너 괜찮은 존재인 줄 아냐? 그들을 통해서 너를 확인해. 그래서 하나님이 길이 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십니다. 인내하시며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이고 우리는 말씀 읽으니까 예배하니까 나 같은 존재 없었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죄인이지.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연약하고 무너지는 것을 뭐 이따구로 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허상을 깨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많은 상처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악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게 하며 인간 존재의 실체를 보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디어 보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찢으시며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냄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내가 구원받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 철저한 피를 흘릴 때, 예수님이 피를 흘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만큼 녹아났는지 오히려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악을 볼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화내지 않으시고 용납하시며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마음 찢으셨구나. 오늘 또 그런 나를 은혜 가운데 초대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그들이 모를까 싶어서 3절부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너희들이 얼마나 악하냐 하고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에 다 할 수 없어서 한 가지만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하나님의 상처 입는 마음에 그들의 죄악이 뭡니까? 오늘 화덕과 같은 너희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3절 안 했어요. 근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밥 먹자고 초대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밥 한번 먹어요. 그냥 우리는 해보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적어도 유대 공동체에서 같이 식사에 초대했다는 말은 이제 우리는 원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친구입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 환영합니다. 당신은 나와 이제 동지입니다. 그죠? 그게 환대, 어려운 말로 환대라 그랬죠. 잔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뭐합니까? 환대해서 이제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안 사랑한 줄 알았더니만 나를 진짜 위해주네. 그래서 무장해지를 다 했습니다. 그때 기다렸다는지 뒤통수를 탁 하고 갈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서구인들은 옛날에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죠? 제 어머니도 손님을 초대하면 마지막 손님을 보낼 때까지 부엌에 안 나오셨어요. 왜요? 음식 대접하는 끝나지 않잖아요. 간식도 내놓아야죠. 또 음료도 내놔야죠. 그리고 빠이빠이 할 때까지 그 식사를 잘 못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서양은 달라요. 정반대입니다. 요리를 만든 그 엄마가 숟가락을 먼저 떠야 같이 밥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굉장히 좋아 보이는 미덕이지만 원래는 이랬다 그래요. 워낙 배신을 많이 하니까 저거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일까? 그래, 무장해지하게 만들자.
그래서 초대한 다음에 뭐 하죠? 요리를 만드는 그 안주인이 밥에다가 독을 푸는 것입니다. 그게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게 미덕이 되어서 와, 서양에는 여성을 참 우대하네요. 이렇게 우리는 미덕처럼 하지만 원래는 그게 출발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다 너희들이 화덕과 같다. 너희 죄악을 한번 얘기해볼까? 내 마음이 이처럼 미워지는 너희들의 죄악을 한번 얘기해볼까 하는 화덕이 뭡니까? 손님을 초대한 것처럼 우리 함께 지내자 겉으로는 거죠. 진짜 와 환영하는 것 같은데 무장 해지시켜놓고는 좋은 말 해놓고는 뒤에는 칼로 팍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밟고 일어서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친구처럼 말해놓고는 칭찬을 해놓고는 뒤에 가서는 까발립니다. 저놈 안 되겠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요. 오늘 화덕이 되었구나. 너희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4절 말씀 저기 있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화덕에 비유함에 가늠했다. 왜냐하면요. 결혼하면 알잖아요. 결혼하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 흰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약하잖아요. 난 당신만 충성을 다합니다. 왜 가늠입니까? 겉으로는 화친하자 서약해놓고는 뒤로 가서 칼로 찌르니까요. 가늠한 것과 뭐가 별반 다르니? 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악수가 뭡니까? 난 무기 없어. 대부분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는 칼로 늘 자기를 지키던 사람이 손을 내밀었다는 말은 뭡니까? 난 무기 없어. 보이지? 무장해지해. 우리 친하자. 그런데 왼손잡이가 오른손을 내밀어서 탁 잡고는 뭐합니까? 감초는 그 칼로 휙 하고 찌르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게 너희들이라고. 겉으로는 좋은 말, 신사적인 말, 칭찬의 말, 사람들을 그죠? 와, 당신 참 좋아요. 당신 같은 분이 없어요. 이래놓고는 뒤에 가서는 끊임없이 씹습니다. 저놈 저런 사람이에요. 까발리고 그죠? 실력 없는 사람은 더 그런데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얘기하면 안 들리는 것 같죠? 언젠가는 다 전달되어서 돌아오는데 참 실력 없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렇게 약간 흘러갔는데 제가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근데 오늘 이들이 얼마나 악독했던지 속이고 또 속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윗자리만 생각하고 그죠?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밑에 있는 직원이 한 일인데 다 가로채서는 내가 했다. 위에 선 분들이 그런 모습이 똑같습니다. 환대하는 것처럼 마치 직원들을 위해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에는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이용하고 그죠? 그런 존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근데 왜 화덕이라고 표현합니까? 잠들 때도 화덕은 그 뜨거운 불길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용해서 나를 더 돋보이게 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까? 칭찬 잘 해놓고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게 만듭니다. 부속품처럼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밤낮 그 생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들 때 잠들지도 않습니다. 잠들 때조차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강해질 수 있을까? 저 부속품들을 이용해서 내가 더 강해지고 앞장서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나만 의지하게 만들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그렇게 만들까? 공동체에 그가 없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그 역량에, 자기의 역량에, 주님의 역량이었는데 자기의 역량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고민하고 역량을 발휘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게 뜨거워진 화덕과 같다고 그래서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요, 이게 이스라엘 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자만 살아남는 동물의 왕국이 되었거든요. 약한 자가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뭔가를 섬기면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까지 섬겨주셨네요. 이런 말보다도 당연시합니다.
식당에서 봉사하는 걸 당연시하고 저 수목을 돌보는 게 그가 할 일이지 당연시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며 종이 되었으며 불입니다. 이것도 해야지. 저건 왜 안 해? 결국에는 종처럼 자기 종처럼 여깁니다. 섬겨주었는데 감사의 반응이 아니라 왜 이것도 안 해? 라는 반응으로 불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뭐 하죠? 결국에는 이용합니다. 그런데 여기 속에 공동체는 점점 약화됩니다. 나 한 사람 살아남기도 힘든 사회, 공동체가 점점 해체되어가며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지켜가야 되는 사회가 되어갑니다. 그러니 저들처럼 나도 해야 살아남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나도 꼼수를 부리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좋은 말로 달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야지 정치를 잘하는 것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비결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환심을 사고 원래는 그런 마음도 아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어서 결국에는 그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는 모습들. 우리는 화덕입니다. 여기에 벗어날 존재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화덕이 될 가망성이 너무나 비일비재한 오늘 이 땅이 그토록 힘들고 그토록 동물의 왕국이 되었고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가 해체되는 사회 속에 이 흐름을 어떻게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을 거야.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런 환경이 되어가는데 그러니까 주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로 누구랑 어울리셨어요? 누구와 함께 밥 먹으셨어요? 죄인들과 밥 먹으셨죠. 그 죄인 중에서도 너무나 나쁜 놈이니까 세리를 달리 분류했어요. 장녀들과 같이 밥 먹었다. 본문에 종종 많이 기록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공동체 지도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율법, 더러운 자와 어울리지 말라는 율법을 적용하는 거 깨느냐. 이것도 문제였지만 자기 공동체가 위험에 빠뜨리는 존재가 예수님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왜요? 더러운 자와 어울리면 우리 공동체도 더러워진 것으로 그들은 알았거든요. 예수님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들 때문에 지켜왔던 공동체를 완전히 망치고 더러움으로 오염시키는 존재, 저놈 나쁜 놈이다. 나는 예수님의 표현을 못하지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셨죠. 내가 왜 이렇게 그들과 어울린 자냐? 내가 왜 환대를 한 자냐? 잔치한 자냐? 100마리 중에 1마리에 이르냐?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야. 오늘 말씀으로 할까요? 그들을 고쳐내기 위해서 마음을 찢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속에는 100마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적어도 30%는 희생당해도 목자가, 그죠? 목동이 양을 맡아서 100마리 중에 30%, 그러니까 30마리는 잃어도 맡긴 사람이 아무 얘기 안 합니다. 험하고 위험한 일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비유합니까? 9마리를 덜에 두고 그 1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 하루치, 그죠? 오늘 말하면 10만 원 찾았다고, 갑자기 찾았다고 잔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불러서 잔치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 텐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내가 그 마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잔치하는 거야. 공동체가 위험해진다고, 문제가 생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갑시다. 마음을 찢으시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렸기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하십니다. 첫째 아들 탕자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돌아왔기 때문에 옛날에는 탕자였는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난 탕자가 더 이상 안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왜 탕자입니까? 그의 입장에서 헤아려 보십시다. 그는요, 너무나 화가 납니다. 공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누구는 밤낮으로 일했는데 상 하나 안 주시더니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어떻게 그럽니까? 아버지. 그죠? 그놈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칭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어쩌다가 봉사한 사람에게 잘했다고 하면서 너 어째 돌아왔냐고 하니까 얼마나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싫은 것입니다. 비교 때문에 내 것이 잃어버려지는 것 같음에 아버지의 것을 자기에게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것만 비교하면서 잃어버린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싫습니까? 돌아왔으니까 다 탕진한 재산 또 분배해야 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냐? 돌아왔을 때 가락지 끼워주고 옷 입혀줬다. 아들로 그죠? 입양해줬다.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욕합니다. 전 나쁜 놈 할 게 뻔합니다. 그래서 욕하지 말라고. 그는 진짜 아들이야. 그의 자리, 탕자를 아들의 자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복귀시키십니다. 누구도 손대지 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찢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며, 물론 누가복음에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 마음을 헤아리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하는데도 내려오지 않고 그 자리에 자신을, 하나님의 마음을 찢으며 자신을 찢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화덕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 삽니다. 좋은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돌이켜보면 나를 위해서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되고 좋게 가자. 공동체가 힘들어지면 안 돼.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내내 보세요. 공동체가 문제없는 공동체 그렇게 하나님이 다루시던가요? 끊임없이 문제가 터집니다. 하나님은 문제 속에 우리를 바꾸어내시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문제 없는 거야, 듣기 좋은 말로, 그죠? 거짓 선생이 되어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 나를 위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저들은 다 그렇게 정치하고 사는데 어떻게 그 정치를 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환대하셨고 아들로 삼으셨으며 아들의 권위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내가 마음이 찢어진다 하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주님 안에 있으면 날마다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를 만나고 연약함을 만나고 상처를 만날 때, 와, 저 어떻게 저렇게 악해? 그러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처럼 악한 존재임을 깨달으시고 그가 나와를 분리하는 개인적인 삶에서 탈출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로 창조된 것처럼 그들과 우리를 분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왜 죄인들과 그토록 먹고 마시며 그런 비난을 당하며 결국에는 저 공동체를 더럽힌 놈 죽여야겠다는 그들 앞에서 낱낱이 자신을 찢어 죽이셨는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서 흘러갑니까? 이 찢어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서 흘러갑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을 들여다보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환영하시는지 다시 새롭게 발견해 갈 때 우리는 탈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서 탈출하는 진정한 능력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세상에 6일 동안 나가는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얼마나 악한지요. 서슬프른
칼을 뒤에 감추고 우리를 찌르는 자들이 어떻게 많은지요. 우리는 그들처럼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을 환대하며 바꿔내시고 주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찢음을 알려다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분 한 분으로 오늘도 화덕의 인생 살지 않는, 이 땅에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담백해집니다. 그러면 굳이 뭐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를 설득시켜야 하니까 많은 말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겉에 발린 말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변호해야 합니다. 내가 오해되지 않도록 수많은 변호를 해야 하기에 말이 길어집니다. 근데 그리스도에는 주님이 있어서 주님의 그 환영의 잔치를 맛본 자에게 말이 담백해집니다. 이런 말 저런 말로 그를 마음을 살 필요가 없는 주님의 진정한 능력자,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하셨음을 깨달아가는 주님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 땅에 뛰어들기를 소망합니다.